새해 우리 교회의 표어로는 역전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늘 기도 속에 역전하는 교회, 또 나 자신도 역전하는 그런 자신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끼 있는 성도의 꿈을 갖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거하도록 합니다. 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부흥을 반드시 합니다. 또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을 믿고 계시기 때문에 살아서 역동하는 성령께서 여러분들 심령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반드시 부흥하십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집이요 성도의 영적인 생명이 약동하는 공동체이므로 부흥이 있습니다. 성도의 그 개개인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성도들 개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영적인 부흥이 있습니다. 본문은 오늘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아, 그 나라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이 꿈 요엘 선지자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본문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꿈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원의 꿈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의 장래 일을 말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에게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32절에 와서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구원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꿈을 선지자 요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선지자 요엘은 이 꿈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가지는 꿈은 성도가 만든 꿈이 아닙니다. 이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이지요. 우리가 가진 이 꿈은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몇 가지 꿈을 이 시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부흥의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강하게 문맥상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라. 내가 또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흥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부어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부음받으시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흥의 주체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신분을 불문하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이 성령 강림의 약속은 사도행전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하나님의 약속은 교회에 부어주는 하나님의 부흥의 꿈이 되었습니다. 구약 때는 왕을 임직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제사장을 임명할 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선지자를 임명할 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일반 민중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한 흔적이 구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행정의 언약은 남종과 여종과 남녀노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만민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모든 만민에게 주어진 언약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 다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었습니다. 우리는 부흥의 꿈을 꾸되 성령의 부으심을 강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부으심이 없이는 부흥의 꿈이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이 부흥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성령의 기름 부흥을 여러분 모두가 다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꿈이 성취되는 이곳에 교회의 부흥의 꿈이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부흥이 정말로 절실합니다. 이번 새해에는 기도 생활을 평소보다 배로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의 부흥입니다. 올해는 전도를 더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역전의 부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와 전도의 그 부흥이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교회의 부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한 일도 배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로 부흥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 모든 방면에 배가의 그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이 영적으로 부흥의 역사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가정이 우환이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 염려가 있으면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먼저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먼저 너와 나와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는 이런 짝믿음의 가정은 너무나도 힘든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올해는 우리 모두가 짝믿음의 가정이 있다면 모두가 다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교회의 부흥이 함께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새해의 꿈 가운데 교회의 부흥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라고 했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부어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꿈입니다. 이 꿈은 이제 교회에 유임되어졌습니다. 둘째는 축복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에 대한 꿈을 많이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복의 꿈,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는 이 복은, 그 복의 꿈은 우리에게 아주 절실하고 현실적입니다. 금년 한 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하신 그 언약 안에서 우리 주 하나님의 복의 그 꿈이 많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이나 기업을 하는 곳이나 또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손에 행하는 곳곳이나 이런 곳곳에 모두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개업 예배에 가서 자주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은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가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수많은 재정적인 복을 받아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로 인하여
시기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받은 복의 이 내용을 보면 대단히 재미가 있습니다. 이삭이 블레셋 땅에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로 재산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대하고 왕성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임한 것은 아닙니다. 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신이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부자는 될 수가 있어요, 자신의 노력으로. 그러나 거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부가 되면 뭐합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은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서여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마침내 이삭이 거부가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시기했다고 했습니다. 이삭이 받은 이 100배의 복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23년도 금년 한 해는 이삭이 받은 이 100배에 받는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손에 향하는 일들이나 직장이나 또는 여러분이 향하는 모든 상업에, 모든 비즈니스를 해는 기업에 여러분의 100배의 축복이 임하여지기를 이 시간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꿈을 꾸십시오. 여호와께서 창대케 하시고 왕성케 하시는 이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은데도 저는 잘 되니까 그렇게 해서 시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남들이 시기하는 진정한 복, 그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가 되는 복일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지만은 비즈니스를 하는 비즈니스맨입니다. 많은 사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에 대한 꿈도 누구 못지않게 대단하고 강렬합니다. 제가 버는 이 모든 돈을 버는 목적은 선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목회자로서 저도 복에 대한 꿈은 대단히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삭이 받은 이 100배의 복을 저도 꿈을 가지고 금년 한 해는 주님, 저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셔서 역전되리라고 주님 안에서 소명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삭이 받은 이 복의 꿈이 나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지기를 확신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해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똑같은 복에 대한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목표를 두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목표가 있는 사람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우리는 직립보행을 하고 살아가는 이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 때가 되면 그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때론 여러분 복을 너무 빌다 보면은 도박으로 일확천금을 얻든지 복꾼으로 인생 역전을 하는 그런 꿈을 꾸는 게 아닌 것입니다. 도박과 복권은 성경이 말하는 복의 꿈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사행심이고 또는 욕심을 충동하는 일이지요. 이것은 범죄성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도박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복권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가짜 복권을 만들어 가지고 덜턴낭절도 여러분 있다고 합니다. 합법적으로 하면서도 인간성을 망가뜨리고 한 사람의 그 행운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유발시키는 합법적이면서도 인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욕심의 충동이고 사행심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도박으로 꿈을 걸지 마십시오. 복권에다가 꿈을 걸지 마십시오. 그저 한번 해보는 거야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게 인생의 꿈을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의 꿈은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 이 안에서는 재정적인 축복을 얻어야 그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쓸 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하나님을 위하여,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려고 해도 마음뿐이지, 우리에게 재정이 넉넉지 못하고 우리에게 재정이 없으면 마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지는 이 꿈은 성경에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속에 주신 복은 정당성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주는 것은 함부로 받으면 안 됩니다. 정당성이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받은 복은 아무리 받아도 그 복은 정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 안에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우리 교회가 가진 꿈은 선교와 교육의 꿈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교회가 선교와 교육의 꿈을 버리고 포기한다면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헌당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을 얼마의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사용해 왔습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선교의 꿈을 이루고 교회의 꿈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교육은 훈련이요 투자입니다. 그리고 선교는 섬김이고 베품에 있습니다. 교회는 훈련받고 교회 안에서는 사람이 키워지고 길러지고 인재가 육성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베풀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베풀고 나누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주님은 하늘로 성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선교의 꿈을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에게 가라. 세상 끝날까지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교의 꿈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끝나는 날이 언제 날입니까? 우리의 명이 다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이 부르셔서 저 하나님의 소천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겁니다. 이 전파는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어느 족속이었든지 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가르쳐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교육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꿈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선교의 목적입니다. 교회에는 그러므로 또 교육의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부흥의 목적,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부흥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부흥의 꿈, 우리 성도들이 받는 그 복음의 꿈, 그리고 선교하고 교육하는 이 꿈은 새해 우리 교회의 꿈이면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간직해야 될 꿈입니다. 이 꿈을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꿈입니다. 교회가 이 꿈을 외면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가 어떤 사람을 요구합니까? 직장에서 어떤 사람을 요구합니까? 이것을 한번 순위별로 해서 네 가지를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보니까 끼가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끼는 프로의 근성, 즉 전문성입니다. 이 프로성이 없는 사람은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자기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해내는 그 프로 근성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둘째는 꼴이 좋아야 합니다. 꼴은 일하는 자세, 대인관계, 예의범절입니다. 이 자세가 흐트러지면은 아무리 전문성이 있고 아무리 고학력자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일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보니까 깡이 있어야 합니다. 위기를 돌파하는 어지럽, 위기에 대처하는 인내력, 장애물을 돌파하는 깡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한다면 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깡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는 보니까 꿈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달 후에 가지고 있는 이 한 달의 목표가 있고, 분기마다의 목표가 있고, 1년의 목표가 있고, 또는 중장기적으로의 목표가 있고, 10년 후의 목표가 있을 때 그 꿈이 있다는 말은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꿈이 있는 사람이 꿈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생존한다는 것이고, 또 꿈이 있는 사람은 그 생존력을 통하여 더 그들은 좌절하지 않고 박진감 있게 깡을 가지고 그들은 끼가 있는 그런 모든 마음가짐으로 목표를 향하여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으로 이렇게 적용해 보니까 그 적용하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끼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문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수쟁이의 전문성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전문성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생존해야 할 성도로서의 존재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에게 기도가 더 필요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이웃을 장사하는 분들을 향해 제발 예배당에 여러분 가까우니까 새벽기도 많이 나가세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믿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믿는 우리가 불의근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는 예수끼, 기도하는 끼, 그런 프로들입니다. 전도하는데도 전도끼가 있어야 프로들입니다. 이러한 프로근성을 발휘해야 끼 있는 성도입니다. 그렇다고 프로근성을 가만히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성도들도 성도다움을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끼가 좋아야 보는 꼴도 좋습니다. 예배당에 와갖고 예수끼가 없으면 그냥 시무룩해서 이것이 이건지 저것이 저건지 기도를 했는지 맞는지 그렇게 해서 우유부단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기뻐하는 그런 영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다워야 할 때는 예수의 끼가 좋아야 그 꼴도 좋다고 합니다. 불신자 앞에 우리 꼴이 망가지면은 예수 끼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금년에는 예수 끼가 있어야 시련을 극복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앞에 고난을 극복하는 믿음의 의지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없던 꿈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예수끼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다시 한 번 더. 이래가 예수끼가 있겠어요? 우리 다 모두 힘차게 한번 합니다. 시작. 예수끼. 예수끼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끼를 나타나야지. 이거 뭐 예수끼를 믿는 사람이 예수끼가 없어 세상끼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끼가 철철철철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에게 오늘 교회 위에 꿈을 다시 한번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 꿈은 이미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우리가 이 꿈을 등한시해서
그렇지, 이 꿈은 이미 교회 이후에 부어진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꿈입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꿈이 우리 모두에게 다들 주어진 것입니다. 이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고요, 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해에 성령님이 부어주신 이 만민에게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신 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각자에게 부어져서 여호와의 꿈이 성취되는 그런 예수의 끼가 있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